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권능의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라 권능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이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들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거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이제나 똑같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말씀에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알라딘 램프라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알라딘 램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프를 주었는데 램프에 더러운 먼지가 묻어 있어서 이 먼지를 쓱쓱 문지르며 닦아내자 진이라는 작은 거인이 쑥 튀어나와 굽실거리며 말합니다. 주인이 부르셨습니까? 라고. 주인이 부르셨으니까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와, 얼마나 기다렸던 말일까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필요하고 결혼하려니 여자도 필요하고 또 예쁜 여자가 결혼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돈 여자 결혼을 본격길에 이렇게 말해요. 돈 여자 결혼이라고 말하니까 이 알라딘 램프의 진이라는 친구가 돌아버린 여자를 데려다줬다는 얘기예요. 돈 여자를 데려다줬다는 거예요. 야, 오는 우리들도 돈 여자를 바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사람의 욕망은요, 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수많은 인간의 욕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쓸데없는 욕구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녀가 결혼했을 때는 뭘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왜 싸워? 자기 마음에, 자기 욕구에 안 차기 때문에 싸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안 차서 쓸데없는 욕구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행복을 저버리고 삶을 살아. 생리적 욕구, 이 목마름, 배고픔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에요. 생리적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큰 욕구예요.
목마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해갈의 욕구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해갈의 욕구 때문에 많아서 올라가는 사람들 용사였던 어느 분이 목마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를 올라가면서 체험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AKBS 전쟁 때 있는데 우리 국군이 산 위 고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이분이 들려주는데요. 산을 적군 배트공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공급이 불가능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라고 해요. 병사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었지만 이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밤이면 판초 우비를 깔아놓고 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맺히면 그걸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오줌도 버리지 않고 받아 마시며 견뎠다는 이야기예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래. 오늘날 정말 이 전쟁, 이란 전쟁 생각해 보세요. 참혹해요. 폭탄이 와서 빡빡 터지는 것도 정말로 문제지만 더 큰 전쟁은 이 에너지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냉장고가 다 꺼져 버렸어요. 불도 안 켜져. 보일러도 안 틀어져. 심각해요. 이 에너지 전쟁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를 폭파시켜버리겠다 하면서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생리적인 욕구 전쟁, 물, 이거 심각해요. 물 전쟁. 담수 터뜨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경험에서 알잖아. 작년에 이 비가 안 와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강릉 어땠어요? 보호도 전년보다 더 힘들었어. 물 때문에. 담수를 터뜨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담수를 터뜨리면 이 물 때문에 심각해져요. 물이 없으면, 먹을 마실 물이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 물전쟁, 에너지 전쟁,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폭탄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오늘날 이 에너지, 물, 심각. 호르무즈 해역을 막아버리니까 지금 거기 전쟁, 그것만 일어나고 있어? 에너지 전쟁? 우리나라도 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만 이게냐. 일본도. 정말 호르무즈 지역을 통과해야 에너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나라들.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나마 잘 갖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만 저거 베트남이나 그런 쪽에는 심각보다 오토바이 기름을 채우느라고 난리야. 몇 킬로를 서가지고 기름을 채우느라고 애쓰자. 에너지 이제 심각한 거예요. 물전쟁 심각.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야. 나라만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물. 이 물은 심각한 거죠. 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 물로 이루어진 오늘 우리들의 사람은요, 태양은요, 97%
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지고 신생아로 태어나면 77%,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노인은 50%에서 이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을 못 마시면 안 돼. 그저께도 우리 한국산에 갔다 왔는데 물을 제대로 못 마시니까 스프를 뿌려서 입에다 적셔서 조금씩 마시게. 얼마나 가랄까. 그래서 물 많이. 요즘 많이 달라. 물이 그렇게 줘. 물을 많이 달라. 이 많이 줄 수가 없어. 잘 마시지 못하니까. 걸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스프레이를 입에다 뿌려서 조금씩 마시고. 우리 그렇게 주냐? 링거도 맞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마셔야 돼. 이 물, 링거, 이렇게 맞아야. 그 맹물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요.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 물을 마시지 못하다 그들은 이성도 신앙도 잃어버리고 소리질러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물을 탕물을 만들어서 내게 주었죠. 도박 중독자들이 똑같죠.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도박을 할까요? 가래서 그래. 마음.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해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박을 해요. 돈이 필요해서 도박을 해요. 한 번에 뭔가를 많이 갖고 싶어서도 도박을 해요. 복권도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해서 한탕불이자로 생각하면서 복권을 사요. 목마름 때문에.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호주에 나도라는 식물 분말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밀가루 빵과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빵. 그런데 이 나도라는 이 가루에는 양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도빵을 먹으면 배고픔 해소될지 모르지만 영양실조를 주는데요. 양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빵인데 불구하고 밀가루 양분이 있고 나도라는 이 식물은 양분이 없어서 나도 영양식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해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냐 하면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나도라는 식물로 빵을 먹는 것과 같은 거야. 세상 것은. 돈을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 정도 가지고지면 또 더 많이 그 정체는 또 더 많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이만큼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채워주면 이걸로 불우한 이웃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면서 사용을 해요.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은 나도라는 식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 와서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헛되만 불러가지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인생에 금방 가요. 정말 금방 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금방 가는 인생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잡들이하지 아니하면 허송세월 보내고 정말 없어요. 다 그렇게 갔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4월 25일 날 그 꼬맹이 우리 상무가 결혼을 한대요. 꼬맹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결혼을 한대. 인생이 그래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저히 나도라는 식물 빵을 만들었지만 헛것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라는 식물을 먹는 것처럼 이 박왕렬도 마야가 박왕렬도 그러지 않았을까? 남은 죽이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 마약을 주면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주는 마약은 병원에서는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약을 주지만 꼭 주고 이 사람은 지 배 불리려고 탄 사람을 죽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박왕렬처럼 어쩌면 내 인생의 정말 목적지 그곳에 영원한 멸문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마광렬, 박광렬 이 사람처럼 나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야 돼. 나를 병들게 하면 안 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말씀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나를 이를지라 내가 그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하늘에서 저 바다까지 속쪽에서 북쪽까지 휘끌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서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임 아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로 허덕일 때가 온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영적 기근, 영적 기갈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 사도시대 때 321년 전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나. 300년 동안 핍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능력이 있었어. 병들을 낫게 했어.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300년 후에 로마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안타깝게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사라지고 기독교는 번창해 나가는데 능력 없는 기독교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안타깝게도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내 신앙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변화되어도 가나?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발할 수 있나? 내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또 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고 있나? 생각해봐야 돼. 그냥 막연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가서 쓰러질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얼짱들과 젊은 남자 목장들 다 같이 쓰러질 것이다. 참된 민족을 구하려고 온 천지를 다 헤매고 다녀도 민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지요. 얼짱되고 목장되어도 갈증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딥사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쓰는 이 말씀하신 말은 우리말로는 내가 목마르다 우리말로 두 마디로 되었지만 이 히브리 단어로는 딥사오 한마디 단어로 되어 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정말 심한 갈증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현대의학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내과 의사가 쓴 책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서 당하신 고통이 현대의학으로 가장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중 일부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제접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초반의 고통에서 생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 주님의 피 같은 땀을 흘렸다는 사실인데 이런 복음서를 유일하게 의사 출신인 누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필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학적으로 매우 희귀하기는 해도 이 히마티디로로스라는 현상이라는데요. 정말로 극도 감정적인 괴로운 상태는 작은 모세 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서 피와 땀이 섞어져 나온다고 해요.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께서는 사내들의 공예와 대세는 가해가 앞으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의상을 당했고요. 대제사장 가해가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잠잠히 계시는 이유 하나로
사관 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그 성전 경비 대원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굽하기 시작했고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마침내 채찍질을 위한 준비가 됐고요.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졌고요. 유대의 법에는 40대를 때릴 수 있는데 혹시 40대가 넘게 때리면 이건 반칙이기 때문에 40에 가만매 39대를 채찍할 수가 있었다는 것. 가죽끈으로 된 로마 군병 채찍의 끝에는 동그란 수납등들이 달려 있었고요. 처음에는 가죽끈에 달린 수납등 피부만을 찢었지만 계속 때리면서 가죽끈에 달린 수납등들은 피와 조직을 찢고 파고들어서 모세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드디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등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성을 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7장 1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들의 목마름의 갈증을 우리 주님은 해소시켜준다는 것.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 그러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안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믿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믿는 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 가나안의 땅에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젖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먹었으니까 싸야죠. 내가 불편하니까 채워주세요 하면서 응애한다. 또 붕괴된 건물 때문에 오랫동안 갇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 갈증. 사마 백화점, 한풍 백화점에 무너져 열흘 만에 굶주린 젊은이가 첫 번째로 토해내는 말은 콜라가 먹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 물은 그렇게 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올 때에 쓰러지고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름 하나 때문에 신앙이 다 보내버려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를 때문에 신앙을 안 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는 간직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병의 삶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갈렙, 모세처럼 가슴에 쓰이고 있었을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을 때 어떤 나그네 인생 속에 고통,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목마른 또는 환경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러 나오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해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의 남편 5이 있는데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없는 말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5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웠는데도 네 마음속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지. 이 여인은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산 것이죠. 근데 그 해결이 안 돼. 부부 안에도 오래 사신 분들은요, 이 갈증을 나름대로 해결하며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충고에 말할 때 젊은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 그 사내 못 사내 하면 오래 사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럼 기다려봐. 지금은 못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잠시 이야기해. 경험이거든요.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던 성결고단의 부흥사 제주에서 목회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이 여인이 함께 살았던 5 남편을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 남편은 정서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서방은 로맨틱가이여서 정욕을 불태워 보았지만 인생의 갈증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정서방 얘기했고요. 둘째 남편은 김서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서방, 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 많은 김서방의 돈으로 일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셋째 남편은 지서방,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넷째 남편은 권서방,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죠. 5째 남편은 명서방인데 명예로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세상의 것을 이서방, 김서방, 명서방 해가면서 찾죠. 돈만 있었으면, 명예만 있었으면, 권세만 있었으면, 그러면서 막 찾아가면서 살죠.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하잖아.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그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데 저 여자는 자꾸 와서 나를 붙잡게 하니까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불현 재판관도 귀찮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그냐 하면서 나는 더 빨리 너희가 구하면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이 선물을 바꾸려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해서 가람 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란 식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헛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주님이 해결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꼭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아니해서 나는 너희들의 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 너무너무 목마르다. 나는 너희들의 찬양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희들의 찬양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해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사시고요. 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삶을 사셔서 주님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꼭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